꽃피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생동감을 넣는 계절이지요. 우리의 마음에도 기쁘고 즐겁고 늘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아픔과 또 상처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마치 무능력하고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패와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참 나는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난 참 불필요한 존재야.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어떤 보탬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되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절망의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내버려 두는,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서 또 우울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죄에게,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고귀한 인생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하물며 죄를 물 마시듯 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야 말할 것이 무엇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물 마시듯 하고 더럽고 추하기가 한이 없는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 또 우리가 참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 시편의 기자를 봅니다. 그는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 51편을 쓴 사람은 바로 위대한 신앙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 어린 나이로 적국의 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계속 다니는 사람입니다. 죽일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기들의 부하들은 죽이자고 했을 때도 이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복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쟁 나갈 때는 맨 앞에 서서 적군을 향해서 돌격했던 아주 용감한 장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주님의 전을 짓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양대를 둬서 삼교대로, 아마 옛날에도 삼교대가 있었나 봐요. 이 다윗이 삼교대를 만들어서 밤낮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 가서 찬송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찬송을 듣고 밤에 잠자리 들 때도 찬송을 듣고 그냥 찬송하는 일을 너무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둘째가라며 서로 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가 왜 오늘 이렇게 눈물의 고백을 담아서 시를 쓰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에겐 가장 뼈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가 전쟁에 참여한 틈을 타서
그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할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겁법에 의한 성폭행이죠. 그 당시에 보통의 왕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은 그만큼 힘도 있었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용맹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참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잠을 자다가 밤에 일어났어요. 왕궁을 거닐다가 보니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신하들을 불러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도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침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임신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전쟁터에 있던 그 우리아 장군을 불렀습니다. 왕이 부르니까 또 와야죠. 전쟁하다 말고 쫓아갔습니다. 이 왕이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편안히 쉬어라 하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은 다른 군인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서 쉬지도 못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편하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냥 여기 다른 군사들과 함께 여기 바깥에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럼 돌아가라. 그런데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다가 그를 배치해라. 이런 편지였습니다. 모르고 갖다 준 거죠. 장군한테 갖다 줬습니다. 장군이 그 편지를 읽고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다가 그를 보냈습니다. 결국은 전사했어요.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 이제 끝내고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참, 그리고 자녀도 출산을 했어요.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그냥 다 묻히게 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옛날 왕들은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기록한 사무엘하 11장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하기를 이 일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고 조용히 묻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숨겨진 죄, 그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죄를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를 향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그것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묻어두고 감춰두고 숨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침대를 적시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통나면 우리는 절망하죠. 그런데 오히려 더욱 간절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이 상하다는 말은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찢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쳐도 끓어오르는 탐욕과 분노들, 또 혈기와 질투들, 시기, 고통, 우울감, 이런 절망하는 자신, 산산이 부서진 그 마음, 찢겨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통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없어질 때,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져버린 우리의 마음,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아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아상이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아상.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 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 나. 네, 바로 그런 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 가득한 욕심과 탐욕, 위선과 허영, 온갖 교만과 비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최고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던 이런 삶이 멋진 나는 잘 사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내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욕구들, 죄의 습성들, 타락한 본성들, 죄질 모든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내가 된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놔두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비참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똑 닮은 그런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는 그러한 존재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나는 보석이 누구한테 가야 그 가치가 드러납니까? 보석을 아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꼴맹이한테 가면 그건 그냥 하나의 반짝거리는 돌입니다. 그러나 보석을 감별하는 사람한테 가져가면 그 진가가 나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매겨주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내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함과 정직함을 갖도록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강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깨끗한 양심, 정직한 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모든 유혹들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정직한 영으로 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 정직한 영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감화시켜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삶,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된 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된 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된 나.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세상 것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의 돈이나 물질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렇게 높아 보였던 세상의 권력과 지위에서 쫓겨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꿈꿔왔던 세상적인 성공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믿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결국은 나조차도 참 믿지 못하겠어,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또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고,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나같이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참된 기쁨,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송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알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손영환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시사참배를 거부하던 자신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이 손영환 목사님이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10가지나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단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자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여유,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은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에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린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나. 높이 노래하는 나. 의는 하나님의 의로심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의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그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내려야죠. 그런데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을 묻고 징벌하시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랬냐?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달아서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찬송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용서되어줌으로써 그러한 의를 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생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잘못을 했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오늘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목청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몸이 다 없어질 때까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위에 받은 아픔은 주 위에 사는 자의 면치 못할 일이오며 내 몸에 석대밖에 안 되는 피는 주 위에 쏟고 200개의 뼈는 주 위에 다 부러뜨리며 내 할 일 다 한 것이외다.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내 알 바가 아니오니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르리이다. 손영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석대되는 피, 우리의 200개가 되는 뼈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다 쏟아지고 다 부서질 때까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의로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로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 주님 앞에 드리는 나. 의로운이란 이 말은 전부, 모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예배, 몸과 마음,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소에 나온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헌금,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정성,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진실함,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의미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 신분의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보다 하나님 찾으시는 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셨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셨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주님께 나와서 더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범죄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된다.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의로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나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점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점점 내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되고 있구나. 주님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